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동기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신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도는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 부여된 화해의 직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사도와 성도로서의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이렇게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당면한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진실됨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신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과 사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앞부분에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 맞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죽지 말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나 사도 바울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하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기를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말은 지금부터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즉 복음을 깨닫고 난 그 이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신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우리가 옛사람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 기준들이 총체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육체적인 판단을 쫓았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신자의 모든 가치 기준들과 사고의 패턴들이 이제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이러한 이제 사고의 어떤 갱신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회심하기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순전히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했죠.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하기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 기준, 사고의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복음과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깨달음과 기준, 어떤 삶의 원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의 옛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선입견들,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세상의 기준에서 보편타당하게 여겨지던 어떤 원리들, 이런 모든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지식들과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배어나오고 드러나면서 우리의 판단과 행위에 성경의 진리가 깊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차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유대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완강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그는 신자를 핍박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나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관점의 변화는 구원으로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이고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어 가야 하는 아름다운 본질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는 옛사람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때때로 분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생각하게 하고 헛된 고집과 혈기를 부리게 하고 이기적인 자존심을 세우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육체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거듭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만 우리 안에서 계속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만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제는 나는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만 알 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분명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에 부합한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그랬지만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부정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사칭했던 위험한 인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결국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는 앞장을 섰던 거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이제 그는 메시아에 대한 육체대로 알던 지식들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육체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영적인 이해의 폭을 이제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많은 고백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추구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알지 않겠노라고 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위대함을 발견할수록 사도는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이전에 모든 그가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뚜렷한 변화를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이해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얕은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비약적인 지식의 발전 없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지극히 관념적인 지식 안에서 여전히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을 뿐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사람을 볼 때도 더 이상 육체대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도 더 이상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오해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면에 있어서 더 복음을 중심으로,
더 신령한 영적인 그런 안목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육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극히 아주 단순한 것을 반복적으로 알고 있을 뿐인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이런 신령한 은혜를 신자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던 연륜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토대로 육체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점에서 교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독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뭐고 수동적 순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끝. 그게 전부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이런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어떻게 피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변적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체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의 그 고상한 지식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전과 깊이를 더해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더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육체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육체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총체적인 변화를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을 규명하는 정체성을 이제 사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의 정의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않고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온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그게 누구예요? 성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 사고의 판단의 기준, 이건 다 이제 폐기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이전에 우리는 다 소멸됐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심령 안에서 이제는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시간이 갈수록 제거해 나가시고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가실 것이라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과 그런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흘러가는 모든 시간 속에 이 작업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한 성도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가 한 성도의 한평생의 삶 속에서 그게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합니까? 죄를 범하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도말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자들로 그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런 어떤 회개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생명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신자인 우리들이다. 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존재들이 되었다. 그 뜻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육체대로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육체의 욕망과 죄에 굴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하나님과 새롭게 형성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의 것이 다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린,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물질관, 인생관, 전혀 다른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존재하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육체대로가 아닌 그리스도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진리를 인식하게 된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같은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동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필수적이란 말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죠.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는 우리 인생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쓰시고 연출하시고, 그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체대로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자 하신 뿐 아니라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성도의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말과 행실을 행치 않고 사람과 사람을 원수되게 하고 이간하고 파괴하는 이런 일도 행치 않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화목자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의 치를 떨거나 복수를 다짐하거나,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보복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화목자가 됩니까? 우리는 파괴자가 아닙니다.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봉합하고 이어주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들, 화목자들, 그것이 우리의 타이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일보다 신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도 듣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의 신자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날마다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내 사명이지, 내 존재의 이유지, 이런 묵상을 게을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에게. 내 이익과 관련되는 혹은 내 자존심과 관련되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추악한 우리의 그 내면 속에 감춰져 있었던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핥히고 물고 뜯고 누구나가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내고 복수하고 무릎 꿇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릴 때, 망각하게 될 때, 옛 사람의 모습에 얽매였던 그 말과 행실과 우리의 혈기들이 그대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다 우리 안에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를 가장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격받으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걸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 잔인한 본성이 고개를 쳐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주 끝장을 보자 한번. 누가 이기나. 이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아들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화목은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드러내고 무슨 수로 화목을 합니까? 나를 죽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그걸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무슨 수로 내가 나에게 실수한 사람을, 나와 원수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로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네가 꿇어. 네가 잘못했잖아. 어? 네가 나한테 해를 끼쳤으면 네가 당연히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안에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했어. 그러니까 네가 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무서운 마음이 다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와 화목하신 방법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하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는 다시 강조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그 화목해 하신 말씀,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누구?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그대들에게 부탁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화목하지 않았느냐? 너희와 화해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나의 말씀, 내 아들의 그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와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 주거라. 뭘 가지고? 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이렇게 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거룩한 생각과 상념이 우리에게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하든 새로운 피조물이다. 화목자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장 추악해져요. 가장 이기적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화목자의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명으로 어렵더라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 화목자로서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법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화목자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이 당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열과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진리를 망각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복음을 통한 화목자의 사명,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육체대로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부패한 육신의 관점으로만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인식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무지 속에서 속히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게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다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힘들고 아파하고 쓰라려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터득해 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되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침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이제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야곱의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그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내는 결과죠.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화목해 하신 그 사명을, 화목해 하신 복음을 쫓아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